6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09명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 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또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과 소금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큰 두 번째 주제로 십자가를 경험하라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 오늘은 그 두 번째 큰 주제인 마지막 시간으로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종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일어난 사건을 바탕으로 그 땅에 지명의 이름을 짓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4절에서도 상징적인 의미가 붙어있는 장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곳이 바로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는 뜻으로 그곳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곳은 어떤 축복의 장소라기보다는 개인의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그런 멸망을 상징하는 장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말로 원망을 하였을 때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불을 내려서 행군하고 있는 그 진영의 끝을 불사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가운데 탐욕을 품은 사람들로 인하여 원망과 불평이 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동을 시켜서 다시금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면 만나 외에는 우리가 고기를 먹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불평으로 하나님께 원망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애굽의 노예로 지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었는데 이런 것을 먹지 못하니까 지금은 기력이 다하였다. 그래서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졌는데 우리를 이렇게 하려고 광야로 우리를 이끄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것이죠. 그들의 원망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서 진영 사방 가운데 가득 내리게 합니다. 이러한 가득 내린 이 메추라기를 모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묘사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을 내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한 일, 메추라기를 모으는 일에 자신의 모든 시간을 할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 모습에 대하여 민수기 11장 32절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펴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몰고 온 그 메추라기 떼를 가득 잡아서 이틀날 동안에 쉬지 않고 잡아서 자신들의 있는 곳에 자신들을 위하여 펴놓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감사함도 모른 채 여전히 자신들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다시금 그들을 심판하셨을 때 민수기 11장 3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그러니까 아직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그것을 씹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욕심을 낸 백성들을 심판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기브롯 핫다라라고 그 지명의 이름을 짓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목숨을 잃더라도 놓지 못하는 인간의 끝없는 그러한 욕망, 그러한 욕심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어진 것이죠. 이게 바로 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자기 욕심에 빠져 채워지지 않는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지배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욕망을 쫓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며,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삶인데, 어떤 아들을 믿는 삶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신 예수님을 믿으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구원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우리가 온전하게 이렇게 믿음 생활을 어렵게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세상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도록,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17절에 지목하고 있는 데마, 세상을 사랑하여 자신을 떠난 그러한 사람처럼 요한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명령하면서 그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여전히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임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율법을 요약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면 여전히 그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며 자신을 중심으로 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해 깊이 사랑하는 것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사랑하는 것과 자랑하는 것이 하나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들이 어떤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나의 자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에 대한 확신에 찬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결코 알 수도 없으며 또한 그들 또한 동의할 수도 없는 십자가 외에 결코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는 십자가의 삶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특별한 삶이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바울의 삶이 왜 특별한 삶인지 오늘 이 시간 살펴보므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우리의 삶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해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특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게 고백하고 있는 우리가 이 배경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 배경이 되어 말씀은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전체가 이런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배경이 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12절 말씀에 보면은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들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다른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다른 복음이 오늘 이 1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유대주의자들이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였으나 여전히
구약의 많은 의식적인 율법들이 계승되어 진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의식들을 여전히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할례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유대인이었으며 혈통적인 관계를 벗어나지 못한 채 할례를 행하도록 주장하였고, 특별히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갖는 것을 불결하게 여기고,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그들을 멀리하는 일들이 서슴없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2절과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라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방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식탁에 교제를 하고 있는데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아마 이들은 유대교적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오니까 게바도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갔으며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라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면서 이어서 13절에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할례를 행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십자가를 필요로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버리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 있는 것들을 쫓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를 향하여 말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의 지적은 이들이 육체를 자랑하는 것은 결국 세상을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라고 말한 다음에 바울은 그러나 그들은 육체를 자랑하지만 그러나 내게는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것들을 자랑하고 있는 갈라디아 사람들을 대하여 책망을 하면서 너희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자랑하며 곧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하여 가르치고자 하였던 것이죠. 바울은 일반적인 세상의 특징을 먼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육체를 자랑하며 사는 삶이 호흡을 하는 것처럼 매우 일반적이면서도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마다 저마다 자기의 일상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돈이 되기 때문에 보다 더 자극적이고 보다 더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어린 아이들조차도 유튜브를 보면서 좀 더 자극적인 것에 매몰되어지고 또 그런 것들이 돈이 되어지는 것이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을 뻥튀기 해서 드러낼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고 자신의 육체를 자랑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주변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언제나 어디서든지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영혼은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를 자랑 삼아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일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외모에 관심을 갖는 것만큼 영혼에 대하여서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생명과 영원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하여 거스르면서도 사망으로 끌고 가는 죄의 권세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니까 멸망을 향하여 땅의 일을 향하여 열심히 사는 그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그렇게 복음을 외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람들 중에 타인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열심히 내며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학이나 예술, 특별히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이웃들에 대하여 국률이 여기는 그 마음으로 자기의 자아 실현을 위하여 이성적인 가치들을 위해 살아가는, 또 인류애를 실현하기 위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이 땅에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들조차도 결국 이 모든 것들도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이며 사도 요한의 말씀과 같이 이 모든 세상도 그러한 정욕도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진지하게 생각할 그 거리조차도 없으며 자신의 육체와 그 자신의 그 정욕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관심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삶이며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쫓아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영혼은 끊임없이 깊은 목마름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건만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둔한 육체는 그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그 반대 방향에 있는 세상을 사랑하고 영원한 것보다는 순간적인 즐거움과 만족, 자신의 그 정욕을 채우기 위해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 성취를 이루기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웠고 제약된 것이지만 오히려 그들은 그러한 것들을 자랑스러운 영광으로 생각하며 세상에 유행하는 풍조를 쫓아 정신전력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또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며 사람들과 똑같이 그 땅에 우리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들과 구별되어서 그들이 살아가는 땅과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은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보고 익숙하게 보는 것들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풍조이기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시간이 노출되어져 있는 그 땅에 있는 것들에 우리가 익숙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결코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그들과 같이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그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바울도 한때는 유대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옛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빌립보서 3장 4절과 6절에 보면은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은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고백을 하였던 것이죠. 바울도 육체를 자랑하며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몸에 남겨진 할례의 표징을 자랑하였으며 엄격한 유대교의 규례를 쫓아 종교적인 열심을 자랑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울이었던 것이죠. 그는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았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도 그 열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고백과도 같이 이전에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나도 똑같은 사람이었다면 그러나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부사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서로 상반될 때 쓰여 앞뒤의 문장을 이어주는 말로 이전에 그가 자랑했던 것과 이제 그가 자랑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다 인정하는 그런 육체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도 동의해 줄 수 없는 특별한 삶, 전혀 다른 삶을 자랑하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바울의 십자가에 대한 자랑은 세상의 풍조를 쫓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혀 마음을 쓰지 않고 결코 물러설 수 없는 그러한 단호함이 깃들어 있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런 고백이 담아 있지 않으면 그러나라고 하는 이러한 부사를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체만을 자랑하며 살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영원한 것을 자랑하며 살 수 있도록 가능케 된 그 영혼에서 일어난 그 생명의 변화로 인하여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 외에 내가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즉 이렇게 변화된 것의 시작은 바로 영혼의 변화에서 기인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혼에서 일어난 이러한 생명의 변화는 바울이 지금까지 자랑하며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유일하게 자랑으로 삼겠노라 고백하고 있는 그 십자가에 대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의 이러한 영혼의 변화는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자랑하고 있는 이 십자가에 대한 인격적인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히려 다수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고 소수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5장 24절에
예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깊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미혹하였던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방박하고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이루어짐을 확신시키기 위하여서 쓴 서신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포함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1장 11절과 12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가르침과 사람의 어떤 교훈에 따라서 내가 습득되어진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가르쳐져서 그러한 학습의 과정을 거쳐서 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그리스도의 계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하신 그 복음,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고 이 계시를 이 바울은 직접 경험한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이 바울은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러나 단호하게 말하며 십자가를 자랑하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어리석게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만을 자랑할 것이다 라고 선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원리를 배울 수가 있는데 그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을 통해서 알지 않고서는 십자가에 자신의 삶을 맡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하여서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서는 그 누구도 우리의 삶을 십자가에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거기에 자신의 삶을 맡기지 않는 사람들은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며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이 세상에서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과 십자가를 자랑하는 특별한 삶의 모습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예외적인 삶의 방식이 바로 십자가를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러나 내게는 이라는 이 고백의 입술의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고백을 나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자신 있게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 있게 외치는 관심거리와 자랑거리들, 자신이나 자신의 자녀들이 더 높은 학벌을 가진 것, 더 많은 명예와 권력과 재산을 갖고 있는 것,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이나 물려받은 수많은 재산들,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호가하는 자동차, 수십억씩 하는 호화로운 집, 역설이하는 여행이나 문화생활, 더 자극적이고 짜릿한 쾌락을 쫓는 것들, 귀에 들어도 족하지 않고 눈으로 보아도 차지 않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며
그것들을 자랑 삼아 외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결코 우리가 꿀리지 않고 자신 있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외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구원의 가치를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만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하나의 약점이 있다면 다른 일반 성도들보다 세상에 좀 더 많이 노출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고 신방을 하고 그리고 전도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 전도하는 대상자들을 만날 때 세상에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결코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과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치열하게 싸우는 일반 성도들보다 이 목회자는 그들의 그러한 유혹으로부터 노출되어지는 것이 좀 더 적다는 것이죠. 오히려 목회자들에게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 끊임없이 자기 속사람을 유혹하는 그런 영적인 싸움들이 더 치열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일반 성도들은 이러한 싸움에 많이 노출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의 자랑거리로 삼는 것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복되고 잘 산다고 하는데 나의 삶과 그들의 삶을 비교해 보면 결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 살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물음표적인 생각이 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도록 가르친 그러한 잘못된 교훈도 있겠지만은 본질적으로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가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며 외치는데 많은 걸림돌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다면 아무리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외치고 그것들을 자랑 삼아서 끊임없이 내 귀에 들려준다 할지라도 결코 그러한 것에 우리가 위축되거나 그러한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바처럼 그러나 내게는 오직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의 가치를 경험하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불같이 타오르는 아무리 삼켜도 꺼질 줄 모르는 그렇게 번져가는 불길 같은 욕망 때문에 그 욕망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을 쫓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불리듯이 일어나는 그 욕망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다툼을 만들고 우리를 더 깊은 죄악 속으로 끌고 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러한 욕망에 대하여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 16절에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결코 내 안에 불리듯이 일어나는 그 욕망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 욕망에 채워지면 행복해질 거야. 그 욕망에 채워지면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날 거야. 그 욕망에 채워지면 다 잘 될 거야 라고 속이는 그 죄의 속임에 빠져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작은 욕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불을 일으키면 작은 불씨가 큰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어느 한순간에 삽시간에 우리의 육체를 다 먹어서 결국은 그 욕망에 우리가 사로잡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불길 같은 욕망 또한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요한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욕망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것을 갈망하는 시선을 거두어 육체에 집중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을 받아서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야지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육체의 만족을 쫓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기를 부어넣어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은 영원한 것을 쫓는 사람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이 영혼과 영혼을 향해 대한 가치를 잊고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속지 말라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사람이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3장 16절과 17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거슬려 거짓 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땅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에 너희가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땅에 있는 것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양식을 구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육체를 자랑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며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택하였기 때문에 이 바울이 허락한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동족들에게는 반역자 취급을 받아야 했으며 변절자로 낙인이 찍혀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의 미래는 안정적이며 탄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장래 또한 잃어버리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은 행복한 삶이었습니까? 결코 순탄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은 고난의 연속인 삶이었고 오히려 죽음과 항상 함께 있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십자가의 고난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고 하더라도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 삼아 자신 있게 외쳤던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을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비록 십자가의 그 자랑의 길이 고통의 길이다 할지라도 담대히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러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하여 빌립보서 2장 6절에 11절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의 신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조국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의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므로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지금은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게 고난의 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길을 영광의 길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함으로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에 비하면 결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 길이 고난의 길임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그것을 증거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고난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사람들이 품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마음만 품습니까? 영광스럽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 품지, 고난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배척받으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외치는 자리에는 결코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겠습니까? 영광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는 가기를 원하지만 고난과 시련의 자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자리에는 결코 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의 삶에 어떻게 자랑해야 할 그 십자가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그 고백,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 대하여 고린도후서 11장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11장 6절부터 29절까지 보면은 그 자랑은 고난의 자랑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고난당했던 것들을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의 핍박과 여행하는 도중에 당했던 그런 환난들, 고난들, 태에 맞았던 것들, 수많은 그런 죽음의 시련들 속에서도 여기까지 왔던 그 모든 것들 내가 자랑한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마지막 30절,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바울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과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하는 것은 이렇게 같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강한 것을 자랑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있는 많은 것들을 자랑하죠. 그러나 바울은 부득불 내가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 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장 미련하게 바라보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모인 곳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노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그렇게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